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명기 21장 1절로 9절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사함을 받으리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간 이후에, 입성한 이후에 너희가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됨을 드러내면서 살아갈 것인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 신명기의 말씀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십계명에 대한 각주가 신명기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십계명, 특별히 오늘 말씀은 6계명 이하에, 다시 말하면 400계명까지 대신관계가 아닌 이제 이후에 6계명부터 사람들과의 대인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너희가 들어가는 그 땅에서 어떻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하며 살 것인가 라는 6계명. 다시 6계명이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 계명이잖아요. 그 말씀에 대한 각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절로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신명기만의 독특한 표현이라고 그랬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 살게 되는데, 그 땅은 어떤 땅이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서 차지하신 땅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주인이 하나님이다. 그 땅을 얻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땅 가운데 높임받을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너에게 주셨다. 그런데 그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거기서 살 때에 그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원인을 알 수 없는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누군가가 죽은 피살자가 피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오늘 이 말씀에 피살자, 원인을 알 수 없이 피살체가 발견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싶지만 우리와도 굉장히 깊은 상관관계가 있는 문제입니다. 이게 오늘 핵심인데, 이 당시에 그 시절의 상황이 어땠을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보면 오늘날과는 전혀 다르죠. 과학 기술도 다르고, 그리고 인권에 대한 것들이 당연히 있을 턱도 없고, 그 고대 근동에 인명에 대한 취급 자체가 아예 없죠. 그런데 죽은 사람이 나왔다. 지문이 있었겠어요?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DNA 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넘어가는 거죠.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인권이라는 말 자체가 없던 시절이에요. 사람 하나 죽는 거, 여자나 어린아이는 사람 축에도 못 들어가던 그런 인권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던 그런 시대. 더욱이 지금 이 말씀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이 뭐였습니까? 얼마 전까지? 노예였단 말이에요. 애굽의 노예. 노예는 뭐예요? 돈으로 주고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대상이었단 말이에요. 사람, 노예 하나 죽는 거, 사람 하나, 목숨 하나 죽는 거, 그냥 그러면 신경도 안 쓰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에 사람이 하나 죽었어요. 들판에. 이건 사실 문제가 안 돼, 그 당시에는. 죽었는가 보다. 그럼 동물이 뜯어먹겠지. 그러고 마는 건데, 그런 시대에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지금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야, 지금 사람 하나 죽었다. 어떡할래? 이렇게 하나님이 나오시는 겁니다. 사람 하나 죽었다는 것이, 이 말은 사람 하나 죽은 거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놀라운 말씀인가? 그 시대 어떤 법에도, 어떤 문화 속에서도 이런 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그런 법이나 문화나 정황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던 고대 근동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자, 그 사람 하나 죽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너희가 알아야 된다. 아니, 들에서 사람 하나 죽었는데 이 사람이 왜 죽었는지, 누가 죽었는지 그거 어떻게 알아요? CCTV 있는 것도 아니고, 지문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사람 참 운도 없네. 아이고, 안 됐네. 그리고 지나갈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럴 수 없다.
그러시면서 그 사람이 왜 죽었는지, 어떻게 하다가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너희가 끝까지 찾아서 밝혀야 된다. 그리고 그 죽은 사람의 억울한 죽음 되지 않도록 명예를 회복시키고 다시는 그런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런 사회적 분위기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지금 당시의 정황이나 역사적 그 고대 근동의 환경, 배경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열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 당시의 그런 물리적, 자연적 환경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자연적 환경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살아가는 물리적 환경이 있는데, 뭐 산 좋고 물 좋은 데 가서, 그런 데서 살고 싶어. 근데 이런 환경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외에 또 우리에게 정말 절실한 환경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도덕적 환경이라는 게 있어요. 도덕적 환경. 그러니까, 막 사람 하나 죽는 거는 아무렇지도 않은 동네. 말하자면 우리 저희 누님 선교사님 동네에, 그 동네는 옆 동네에 도둑이 얼마 전에도 그러더라고요. 도둑 옆집에 바로 담 넘어 옆집에 총들 들어가서 총 빵 쏘고 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20만 원만 주면 사람 하나 죽이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 그런 나라. 그런 동네는 도덕적 환경이 좋은 나라가 아니란 말이죠. 그뿐만 아니라 또 영적인 환경도 있어요. 영적 환경. 단순히 이런 영적 환경, 우리가 예를 들면 저희 어릴 때는 우리가 어떻게든 좀 여유로워지고 나아지면, 왜 그렇게 나아져서 이사를 가려고 하는가? 요즘에는 학군 따라, 역세권 따라 이렇게 하지만, 우리 어릴 때 옛날 우리 부모 세대들이 왜 그렇게 교회 옆으로 가려고 했는지 아세요? 그래야지만이 한 번이라도 더 예배드리고, 새벽 재단 쌓을 수 있고, 수요 재단 쌓을 수 있고, 구역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금요일날 예배 드릴 수 있고, 철야할 수 있고, 그런 환경.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우리가 여유가 되고 살 수만 있으면 교회 옆으로 가야 돼. 집과 교회는 5분 이상 떨어지면 안 돼 하면서 그렇게 이사를 가려고 했었어요. 왜 그러냐? 영적 환경.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교회 근처에 주의 말씀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는 그 동네, 그게 중요하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자연적 환경만 중요한 게 아니라 도덕적 환경, 그리고 윤리적 환경, 그리고 영적 환경,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데,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기를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이 땅, 요단강 저편, 너희들이 이제 들어가는 그 땅은 자연적 환경만 중요한 땅이 아니라 이제 너희가 만들어가야 할 환경은 뭐냐? 그런 도덕적 환경을 만들어야 되고 그런 영적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로서는 이게 너무 파격적인 얘기예요, 이게. 가나안 땅의 영적 환경은 어떤 환경이었냐면, 도덕적 환경, 영적 환경은 뭐냐면, 한 사람 목숨, 사람 하나 죽는 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무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사람은 더 이상 고깃덩어리지, 죽으면. 그런데 하나님은 더 이상 그 한 사람의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그 시체는 그냥 고깃덩어리가 아니라 한 명의 노예, 이유 없는 죽음, 그냥 그럴 수 있는가 보다가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한 사람의 그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껏 행해왔던 그냥 돈 주고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노예, 그런 물건이 아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형상.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이 소중하고 아끼시면 너희들을 출애굽시켜서 그 광야 가운데 40년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사랑으로 인도해 가시며 여기까지 지켜오신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오롯이 담겨 있는 정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인권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피살 사건 처리 방식을 이렇게 진지하게 다루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요, 이건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정말 놀라운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인간들을,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 하나님께서 이미 율법으로 주셨잖아요.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사람 생명이 소중하다. 절대 사람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 반하는 살인 사건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사회 공동체는 어떤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고 책임져야 하는가? 자, 신명기 21장 이제 2절로 가봅시다. 2절 다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막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다 이랬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너희의 장로들 이랬어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이가 많고 존경받는 믿음 좋은 사람들, 이런 좋은 분들, 장로들 다 모아요. 너희의 장로들 이랬으니까 아마 12지파 장로들 다 모으는 거예요. 자, 피살자 하나 나왔는데 12지파의 장로들 다 모으는 겁니다. 자, 지금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닌가. 사람 하나 죽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재판장들. 이 재판장들은 누구냐면 천부장, 그리고 백부장, 50부장, 10부장들을 그 재판장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전쟁이 벌어지면 제일 선두에 서서 정말 생명 걸고 군인들을 전방으로 이끌어가야 될 그런 사령관들 다 모이는 거예요. 자, 장로들이 모이고 이런 지금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들이 다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모여서 그 피살된 곳에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재라는 거예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해라 그랬어요. 자, 그 피살된 곳에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 자, 아무리 들판에서 이 사람이 누가 죽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제일 가까운 성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성읍 그 사람이 책임자가 되는 거예요. 그 장로가 책임진다. 자,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런 것들만 입법한다면 이게 난리 나지 않겠어요? 나라에서 난리가 나죠. 국회에서 난리가 나든지 뭐 어디 지금 뭐 인권단체에서 난리가 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왜 이런 말씀을 주시는가? 그만큼 인권이 소중하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 소중하다. 너희 장로들과 너희 재판관들이 누굴 위해 있는 거냐? 너희들이 왜 세워진 거냐? 너희가 높임받고 존경받고 너희가 왜 이렇게 녹을 받고 있는 거냐? 그건 니네들 그 자리 지키라고 있으라는 거 아니다. 한 사람 생명이 소중한 거다. 이 일 때문이다. 그러면 이 일 생기면 너희가 다 출동해야 된다.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 이런 상황이 된다면, 이게 오늘날로 바뀌어진다면, 만약에 용인 저 어디 동네에 지금 사람이 하나 누가 죽었는지 모르는데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용인 동부경찰서, 서부경찰서, 그리고 용인 경찰청 나아가서 공무원이 용인 시장에 출동하고 경기도 도지사가 오고 경기도 경찰 본부 그리고 이제 중앙정부에서 왔어. 대법원, 대검 사람들 다 와가지고 이게 왜 죽었냐? 이 사람 어쩌다 이렇게 됐냐?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동백에서 1명 죽었는데 강원도, 전라남도, 제주도, 경상도에서 거기에 지금 재판관들, 거기에 지금 관료들이 다 모여가지고 지금 이거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런 난리가 어디 있어요?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 이것을 명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용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지금 이후에 이 용인이라고 하는 사회의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어질까요? 어떻게 바뀌어질까요? 용인이 다른 동네로 바뀌어져 버려요. 범죄율 제로, 치안율 최고. 뭐 용인이 이게 범죄율이 굉장히 낮다고 그러더라고, 전국에 비해서. 그런데 이런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면 완전히 진짜 치안 엄청나게 강화되겠죠. 사회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사람 하나 죽었는데 온 나라 관리, 재판관, 그리고 무슨 공무원들 다 동원된다. 이런 난리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건 뭐예요? 사람 죽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자, 이름 없는 피살체가 절대 나오지 않게 해라. 거기에 담겨진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 만약에 이런 장로들, 재판장들, 이런 사람들, 니네들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정신 차려라. 이런 말씀이에요. 자,
인권에 대해서, 한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간절한 주님의 마음을 여기 담아두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 책임져라. 거리상은 제일 가까운 장로,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성읍에 있는 사람 다 출동해라. 그런데 제일 가까운 성읍의 책임자들, 장로, 거기 사는 재판관들이 책임을 지는데, 그 성읍의 장로들이 어떻게 해요?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는 겁니다. 암송아지 중에서 부리지 않고 멍에를 매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일까? 누군가가 멍에를 지어서 마음대로 끌고 다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다시 말하면 이건 영적으로 보면 죄의 구속력 아래 있지 않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전하다는 것이죠. 깨끗하다는 거예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세상 때가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순수한 암송아지 골라라. 그 다음에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릴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어라. 이거는 역사적 어떤 사료에도 어떤 근동문화에도 없는 독특한 방식이에요. 자, 여기 이 말은 지금 물이 항상 흐르고 가라지도 않고 씨 뿌리는 일도 없는 골짜기로 하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아주 산골짜기로 들어가란 말이에요.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라.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서 송아지의 목을 어떻게 꺾어라. 왜? 이 송아지의 목숨으로 누구의 목숨을 대신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의 목숨, 누구의 죄값을 대신하는 거예요? 네?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죽인 사람입니다.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죽은 사람이 아니라 죽인 사람, 살인자의 목숨을 대신하는 거예요. 만약에 왜 이렇게 하는가? 만약에 우리가 살인자를 끝까지 찾는데 찾아내지 못하면, 만약에 이 사람을 찾아내면 그 사람이 이렇게 죽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죽인다. 이런 뜻으로 암송아지 목을 꺾는다. 그래서 그 암송아지에게 그 살인자의 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덮어씌우는 거예요. 전가하는 거예요. 이걸 죄의 전가라 그래요. 전가, 안수에서 마치 암송아지가 살인자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는 것처럼 거기서 그 죄를 대속해라, 씻어라. 근데 왜 이 일을 깊숙한 산골짜기에서 할까요? 왜 산골짜기에서 해요?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성읍 가까이에 살 때 이 죄가 전염될까봐 그래요. 죄가 흘러갈까봐. 여러분, 죄라고 하는 이것은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사건이지만, 죄는 영적, 도덕적으로 영향력이 있습니다. 흘러가요.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죄라고 하는 것은요, 흘러가고,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생기는 우둔함과 어리석음도 흘러갑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람이 죄로 우둔해지잖아요? 그러면 그 죄만 그 주변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그 어리석음도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요. 그러니까 제가 왜 저럴까? 참 납득이 안 돼. 그런데 그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도 그러고 있어요. 그걸 잘 아시. 그래서 골짜기로 들어가라. 그 흐름을 막아야 돼.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대신에 그 암송아지의 목을 꺾으면서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살인자는 이렇게 된다. 그 모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살인자는 이렇게 돼야 한다. 그러니 절대로 사람 죽여서는 안 된다. 인권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형상, 인권에 대한 그 강조를 이렇게 강력하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5절 보십시다.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랬어요. 자,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암송아지가 죄를 대속하는 장소로 제사장 레위들도 가라.
자, 가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 이름을 축복하게 하신 잔데 모든 소송과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또 중요한 한 가지는 여기 보면 레위 자손 제사장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회자는 하나님께 주신 세 가지의 특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여기 말씀해 보면 제사권이 있어요. 예배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 보면 그러니까 예배권이라는 건 목회권이죠. 두 번째는 축복권이 있어요. 여호와 이름을 축복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주의 종의 이름을 통해 축도하잖아요. 축도하고 또 정말 주님의 이름을 대신해서 사도행전 말씀대로 감독자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복되고 귀한 것인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근데 축도하기 전에 막 나가고 이러면 안 돼.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여기 판결권이라고 그랬습니다. 판결권. 그래서 모든 투쟁 그들의 말대로 판결된. 그러니까 성경 위에 제사장, 목사의 말이 위에 있다는 것처럼 모든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목사는 말씀에 근거로 해서 판결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판결권. 그래서 예배권, 제사권과 축복권, 판결권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 목회 이 세 가지 고난 아래에 있는 성도들은 그래서 그거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교회에 있는데 내가 사랑의 교회 목사님 말씀 따라가지 않죠. 그죠? 여기 안에 권위 아래에 있는 거예요. 자, 이래서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레위 제사장들도 그 암송아지의 목을 꺾는 자리로 가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사장들도 거기 가라. 여러분, 제사장들이 암송아지 목을 꺾는 그 깊은 골짜기에 가게 되면 뭐가 중단된다는 거예요? 뭐가 중단될까요? 제사가 중단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배가 중단된다는 거예요. 어떤 동안,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예배 안 받겠다는 거예요. 사람 하나 억울하나 죽었는데 하나님 예배도 패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즉, 어떤 동안에 이유 없이 한 사람이 죽어서 억울한 생명이 죽은 그런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의 억울한 문제를 해결하고 대속하기 전에는 암송아지가 죽기 전에는 그 시간 동안 나 예배도 안 받겠다. 자, 그만큼 한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다니까요. 한 사람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태복음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너 예배 드리려고 하다가 누군가에게 원망 드릴 만한 일이 생각나지? 그러면 가서 그 사람과 해결하고 오란 말이에요. 야, 그럼 우리 하나님, 뭐 구약이나 신약이나 말씀을 항상 일치하고 우리 하나님 이렇게 인격적이고 젠틀하시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나 이런 거 보면 우리 하나님 참 너무 세심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 담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뭐냐면 아무리 중요한 제사가 있어도 아무리 중요한 예배가 있어도 받지 않아. 왜? 내 백성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오롯이 담겨있는 그 사람이 죽었는데 그 문제 해결되지 않고 내가 너희들 제사 왜 받아? 안 받아? 너? 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 주변에 수없는 살인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홍수가 나서 지하에서 사람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서초동에서 그 잘 사는 그 관악구에서 그 서울동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하지 않는 그 인서울에서 사람이 죽고 서초동에서 맨홀에 빠져 두 사람이 사회적으로 그렇게 그 영향이 있는 사람들이 죽고 말도 없는 사람들이 이런 일 때문에 죽어나가고 뭐 여기서 전쟁 때문에 죽고 저 멀리 외국 땅에 전쟁으로 죽어나가고 테러로 죽고 그럼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만나면 무슨 생각이에요? 죽었나 보다.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아이고 나에게 저런 일이 안 생겨 다행이네. 우리는 이렇게 쉽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상황에 대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배를 거절하실 만큼 거기에 너희가 집중하기를 원하신다.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물질주의와 이급주의와 지금 완전히 계급사회가 차별화된 이런 사회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참 안쓰러워요. 우리 그 직장 일터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보면 어떻게 그 안에서 말씀으로 살아내려고 말씀으로 버티고 그래도 세상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려고
살아남으려고 하니까 막 상처받는 일도 배로 많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한 번 더 참아야 되니까, 더 상처받아야 되니까. 그 상황 속에서 참 그 돈 앞에 어떨 때는 막 치사하게 그 돈 앞에 치사해져야 되고, 비판도 받아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들하고 막 폄하하고 이렇게 비난하는 이런 소리를 들을 때, 근데 그걸 말씀 생활하면서 지켜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인격적으로 살인하고, 모욕하고, 하나님이 그런 걸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원치 않아. 한 사람, 한 영혼 바라보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는 한 사람도 하나님은 그냥, 아유, 저 사람 요즘 뭐 힘든가 보네.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의 영혼이 왜 지금 저렇게 혼자 끙끙거리고 있을까? 왜 저 사람 얼굴에 그늘이 있을까? 하나님 거기에 집중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왜? 거기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는 소중한 영혼들, 생명들이기 때문에.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예배 받지 않겠다. 제사도 받지 않겠다. 한 사람 이름 없는 사람이 죽었는데 그것도 밝혀내지 못하면서 내가 왜 예배를 받겠느냐? 안 받겠다. 그건 남의 일이 아니다. 바로 너희의 일들이다. 네가 관심 갖지 않으면, 네가 그 일을 밝혀내지 않으면, 네가 무관심하는 것만큼, 우크라이나 사태, 아이고 안타깝지만 할 수 없지 저 서초동 관악구의 저 사태, 할 수 없지 아이고 우리는 수혜가 없어 다행이네. 이런 사건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같이 하고 정말 우리가 물질로 마음으로 돕지 않고 무관심하면 언젠가는 그 일이 네 일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바꾸겠다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금 이 주석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런 하나님 인권에 대한 생명에 대한 말씀을 출애굽기 19장에 이미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주신 우리 19장의 십계명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백성으로 너희는 어떤 백성인지 하나님이 규정해주고 계신 말씀이 있는데, 자, 우리 출애굽기 19장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그 백성들이 너희가 어떤 백성인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인지를 하나님께서 규정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자, 세계가 다 하나님 것인데 그 중에서도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뭐가 된다? 내 소유가 된다 그랬어요. 소유가 제가 몇 주 전에 이걸 뭐라 그랬습니까? 기업. 세굴라라 그랬어요. 세굴라. 자, 이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 것이다. 천지만물이 다 하나님 거잖아요.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 가운데서도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너는 이 모든 소유들, 똑같은 하나님 소유지만 그 중에서 뭐가 되냐? 세굴라가 된다 이 말이에요. 세굴라가 뭐라 그랬습니까? 세굴라 하나님의 소유인데, 소유긴 소유인데 보물이다 이 말이에요. 보물 된다. 하나님이 너희를 보물단지처럼 여길 거야. 모든 세계가 다 내 것이지만, 모든 세계가 하나님 존중하는 건 아니거든요. 인권을 존중하는 거 아니거든요. 생명 소중하게 여기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너희가 내 말 듣고 내 언약 지키고 지금 신명기 21장의 말씀처럼 한 명의 죽음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내 옆에 스쳐 지나가는 저 한 생명, 저 한 영혼을 그냥 내 옆에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지 그렇게 여기지 않고 생명으로 여기고 정말 그 영혼을 생명으로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그 언약을 지켜낸다면 너는 나에게 있어서 세굴라가 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내 보물이 될 거야. 바꿔 말하면 사람을 소홀히 여기거나 하는 거, 이거 내 문제가 아니라서 내 일터에서 직장에서 직장 동료의 일, 직장 상사의 일, 아랫사람의 일,
뭐 직장 생활 하다 보면 그럴 수 있고, 밖에서 만난 사람은 그럴 수도 있고, 저 사람 아픈 건 뭐 저 사람 문제고, 그게 아니라, 누군가의 삶에 무관심하게 살면 절대로 하나님의 쇠골라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말씀 하시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자, 보화가 될 수 없으니 너희들은 하나님 보화처럼 살아라. 쇠골라처럼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6절, 자, 6절, 우리 다시 돌아와서 신명기 21장 6절. 아니죠. 6절. 여기 19장 6절입니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우리들은 누구냐?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 우리는 예배드리는 제사장. 하나님과 세상을, 저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는 사람들이야 거룩한 백성이야, 구별된 백성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돼. 이 하나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내고 그 말씀과 언약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게 핵심이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네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지 않고 함부로 여기고 무관심하면 율법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백성, 쇠골라가 될 수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신명기 21장 6절 돌아와서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그랬어요. 자, 손을 씻으며 7절 손을 씻으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말하기를 시작.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자, 보세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는 오늘날하고 다릅니다. 오늘날에는 옆집에서 뭐 사람 하나 죽어도 뭔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몰라요.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시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당시는 오늘날의 사회하고 전혀 다릅니다. 군락사회예요. 다 알아요. 모든 관계가 오픈되어 있는 사회였단 말이에요. 이 족장시대는. 그렇기 때문에 성읍에서 만약 이런 살인 사건이 났다, 어떻게든지 장로들인지 누군지 하나는 알게 돼 있어요. 누구든 압니다. 누가 누구를 죽였는지 알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정말 모른다는 거예요. 정말 몰라. 모르면, 우리는 정말 모르는데, 이건 진짜 우리가 한 거 아닌데,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정말 이거 모르는 일인데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암송아지의 지금 생명을 꺾은 다음에, 그들의 손을, 그 피 묻은 손을 닦으면서 고백하라는 거예요. 닦으면서, 우리 정말 모릅니다. 정말 우리는 무죄합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그들 중에 한 명이라도 살인자를 알고 있으면, 그 모인 사람들 가운데, 그 누구 한 사람이라도 알만한 사람이 있으면 이럴 수가 없죠. 이런 용기가 없죠. 제사장, 법조인, 재판장, 그리고 여기 장로들 다 모인, 모든 게 오픈 사회인데,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출동한 그 앞에서 나는 모릅니다. 다 이럴 수 없거든요. 이건 진짜 모르는 거거든. 그럼 어떻게 됩니까?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지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그래서 사함을 받는 거예요. 사함을 받으리니. 자, 그러면서 그 죄가 그 공동체에 머물러 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죄의 죄책이 그 안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9절. 자,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이게 정직하다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른 일이다. 그래서 계속 피를 너희 중에 제할지니라. 자,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너무너무 큰 죄인데 이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하라. 즉, 이런 한 사람의 죽음에 따르는 수많은 절차와 이런 엄청난 이런 사람들을 모으고 이런 율례를 행하고 하나님 허락하신 이렇게 복잡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벌어지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응? 반드시 그 죽인 자를 찾아서 그 책임을 물어라. 그렇지 않으면 이런 또 복잡한 윤례를 또 하고 사람 모으고 장로들 몰고 재판관들 모으고 우리는 이런 죄가 없습니다. 양 잡고 이런 일을 또 밝혀야 된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너희는 하나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는 구별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생명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한 사람 소중해 봐야 된다. 자, 여기에 대해서 신약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는가? 우리 고린도후서 7장 1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신명기 21장 말씀을 우리 신약의 버전으로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가? 고린도후서 7장 1절. 고린도후서 7장, 자, 297면이죠. 292면. 7장 1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운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그 사랑으로 대인관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들이다. 너무 우리는 쉽게 사랑 얘기하는데 이 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한 영혼 한 사람의 생명 소중하게 여기는 그렇게 그 사랑하도록 구별받은 백성들이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가증하다. 자,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약속이 뭡니까? 구약이에요. 지금 특별히 오늘 말씀은 신명기 21장 10계명의 말씀, 그걸 주석하고 있는 이 신명기 말씀, 이 약속, 산 사람의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겨야 하는가?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 라고 하는 이 약속은 그 율법의 중심인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하나님 백성이 되자. 이게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약속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을, 이어질 말씀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다시 말하면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돼. 이건 뭐예요? 하나님 인식하면서 하나님 눈앞에 살아가는 것처럼 내 욕심보다, 네 생각보다, 내 쾌락보다 하나님, 네 육신적인 이익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을 더 인식하고 두려워해라, 경외하라. 그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그랬어요.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하심, 세상과 다른 구별되어 살아가는 깨끗한 삶을 가지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생명경시하고 인격적 살인하고 사람을 모독하고 수없이 오늘날에도 수많은 그런 인격적인 살인이 이루어지고 이런 세상, 이런 차별적이고 모욕적인 세상 가운데 그럼에도 너희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온전히 이루어 거룩함을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깨끗한 영적 환경을 만들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환경, 자연적 환경이 바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사회 분위기, 전체적인 분위기 바꿔라. 도덕적 분위기 환경과 이런 영적 환경으로 바꿔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즘 사람들은 학군 따라서 역세권 따라서 부동산 따라서 이런 환경 중요하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거룩함과 정결함 가운데 그런 것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영적 환경을 너희들이 만들어 일구어 가야 한다.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똑같이 적용됩니다. 오늘 이 말씀 따라서 여러분들의 주변 영적 환경을 바꿔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한 사람. 사람이 쉽지가 않아요. 사람이란 대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을 기도하고 기다리고 품고 내 옆에 있는 사람, 저 사람이 혹은 정말 지금 영혼의 이런 결핍과 어려움 가운데 신음하고 있지는 않은지, 저 옆에 이웃이 저 부모를 잃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고아 같은 영혼이 아닌지, 저 사람은 오늘 삶 가운데서 직장에서
외면받고 시달리고 내가 저 사람 신경 써줘야 될 사람은 아닌지, 내가 말 한마디 건너해 줘야 될 사람은 아닌지, 저 사람이 지금 들판에 엎드러져 있는, 영원히 엎드러져 있는 사람은 아닌지. 우리가 말씀을 복상하고 수없이 설교 말씀을 강해를 듣고 하지만은 결국에 그 성도의 삶의 진가는 가정과 일터에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근데 가정과 일터에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 저는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은. 근데 진짜 드러나야 할 자리는 이 신명기의 말씀, 이 십계명에 주석되는 이 신명기 말씀이 드러나야 할 자리는 여러분들 직장이고 가정입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영적 환경을 만들어 갈 것인가, 어떻게 이 사람을 소중하게 계실까. 세상 사람들이 다 저러니까 나도 몰라, 나도 그렇게 해야지, 뭐 직장이 다 그런 곳이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걸 바꿔나가야 할, 그 가나안 땅을 바꿔가라고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것을 바꿔내야 할 막중한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바라시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삶 속에 정말 한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붙들고 정말 이런 모습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적인 힘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 오늘 이 말씀처럼 뜻하지 않은 수많은 이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 세상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거룩한 백성인 우리가 이 예배자로 세우신 우리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하나님, 이름 없는 한 사람, 지금 들판에 엎드러져 있는 것처럼 세상 한가운데 엎드러져 있는 영혼이 있다면 아버지,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살피고 영혼들을 일으키고 그 생명에 하나님 정말 지금도 오늘도 수많은 살인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세상 가운데 우리를 주의 생명의 일꾼으로 선교사로 파송해 주셨사오니 그 생명을, 그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소중히 여기길 원합니다. 헤아리길 원합니다. 주의 심정으로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소중함을 잊지 않고 생명 살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높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주변과 직장 일터가 바뀌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용인 동백 땅이 달라지게 하시고 이 경기도가 달라지게 하시고 이 대한민국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죄가 사하여지고 모든 죄의 영향력이 끝나지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력이 더욱더 아름답게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자신과 우리 나라와 민족과 우리 가정, 우리의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우리 간절히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뜨겁게 간구하겠습니다.